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절을 찾아보면 무사히 잘 있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를 보면, 잠깐만, 앞에 보시면 한자가 나오는데, 한자 보면 평평할 편자에 평안할 안자예요. 그래서 아마 큰 굴곡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인생, 무난하고 평안한 인생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미를, 사전의 의미를 보고 다시 물어보면 진짜 평안하셨나요?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게 뜻인데 걱정 없고 탈이 없던 날이 없었거든요. 목사는 좀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들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 수준에서 또 그 환경에서 또 겪어야 될 그런 또 인생이 있죠. 싸움이 있고.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아마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래 이제는 그 긴 광야 생활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전쟁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 우리의 삶과도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싸움을 수없이 싸워오고 또 이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럴 때마다 과연 이 전쟁이 끝이 날까? 끝이 있긴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행인지 감사한 건지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전쟁이 끝나는 때는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지금의 전쟁을 내가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가 이후에 전쟁이 그치느냐 아니면 또 전쟁이 계속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여호수아서에서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한 이유는 그 전쟁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전쟁, 오늘 또 다른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모리 5왕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이거든요. 아래쪽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한 16개 정도 되는 성읍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의 왕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총 공세를 펼칩니다. 그렇게 주변의 왕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사단은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위기를 느낀 왕들이 더 큰 연합을 이뤄서 공격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야빈이라는 왕이 거의 우두머리격인데 북쪽 지역에 있는 큰 성읍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북쪽, 다른 북쪽, 동쪽, 서쪽에 있는 여러 왕들을 불러 모아서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죠. 그 전쟁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 하솔 지역은 여리고성보다 25배가 더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도 약 4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도시 국가로 남아있던 이들이
서로 싸우고 뭐 서로 견제하느라고 그냥 고만고만한 형태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만큼은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걸 보면 우리 인생에는 전쟁은 늘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때로는 그 전쟁이 점점 갈수록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 전쟁은 우리 가운데 있고 전쟁은 더 치열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늘 그 전쟁 앞에 또 좌절하고 또 그렇게 전쟁이 오게 만든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이 겪는 전쟁들 많이 있잖아요. 취업의 전쟁, 결혼, 자녀 양육, 사업, 뭐 여러 가지 진학,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전쟁들 그 어떤 것도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열한 전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예방주사를 맞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전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각각 다른 형태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보니까 여기 한 분만 빼고는 제가 다 이제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인데 제가 보니까 인생을 겪어보니까 그래도 인생은 산 넘어 산이더라. 제가 겪은 게 짧은 인생이지만 겪어보니까 인생은 산 넘어 산이더라. 그냥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녀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산 넘어 산의 인생이 아니다.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각자 자기 수준에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는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갈수록 수준이 높아요. 점점 수준이 높아집니다. 전쟁이 11장이 끝나잖아요. 12장부터 이제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더 뒤에 가면 땅을 분배하거든요. 서로 나눠 갖습니다. 이 나눠 갖는 데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싸움이 또 있어요. 이제는 칼과 활을 휘두르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의 싸움으로 싸움이 더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끝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 그 전쟁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첫 출발이에요. 인정하는 게 첫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남부 연합군들 싸워서 승리했어요. 5명의 왕들이 굴속에 숨었죠.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목을 밟고 나무에 매달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큰 전쟁을 이겼거든요. 그 전까지 싸웠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전쟁이었어요. 그 전에는 성 하나였잖아요.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 하나. 근데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큰 전쟁이었는데 그 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더 큰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됐든 취업이 됐든 결혼, 사업, 뭐 승진, 뭐 여러 가지 우리 싸움에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고비들이. 그 고비를 내가 넘어서잖아요. 뭔가 이루었다 하는 그 시점이 오면 또 다른 공격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인생에는 늘 전쟁이 있는 것일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걸까? 를 보게 되면 뭐 그 이유가 각각 다 다르겠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가시적인 성공 앞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꼭 필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신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전쟁이 꼭 필요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인정하지 못해서거든요.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인정하고 나면 쉬운데 그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 때문이라는 것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 내 자녀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삶에 이런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기 어렵죠.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결책이 보여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이건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숙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고지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 고지가 보여요. 넘어갈 수 있다는 고지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목표를 이룬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솔이 쳐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이룬 시점에서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터졌나요? 가시적인 성공에 안주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합당한 전쟁이 찾아왔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보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세봤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왔는지 세어봤나 봐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365번 나온대요. 진짜 다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 내내 기억하라고,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누가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65번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에 가장 많이 하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뭐가 두렵고 왜 그것이 두렵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믿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를 보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걸까? 그 두려움의 내면을 깊숙이 보면요. 그 밑바닥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단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저에게도 두려움이란 감정이 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번 주 설교 죽쓰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설교를 죽쓰는지 안 썼는지는 설교한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하면서 알고 끝나고 알고. 죽순 생각이 들면 며칠 잠을 못 자요.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잖아요. 주일 한 번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또 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새 아들 녀석이 그래도 뭐 크게 사고 안 치고 잘 자라주고 있지만, 큰아가 이제 사춘기 들어가고, 또 자녀들이 또 내 손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혹시 그러면 네 자녀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못 돌보면서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석숙의 첫 분리 개척인데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걸까를 보면, 이 두려움은 결국 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설교의 실패, 가정의 실패, 교회의 실패, 뭐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기다가 때로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걸 가만 들여다보면요. 저 집사님 남편이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부터 시작해서 저 북한이 핵을 쏘면 어쩌지? 라는 것까지 두려움은 안 생겨요. 그런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두려움의 원인은 그냥 나에 대한 문제예요.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냥 내 실패가 두려운 거지 다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뿌리는 결국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벗어난 그 무엇을 맞닥뜨렸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썩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던 양상들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 또 광야 생활을 겪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아이성, 기브온과의 싸움, 뭐 남부 연합, 이런 모든 싸움들을 해 나갈 때 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자기들 힘으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 힘으로 이긴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6절 말씀 뒤에 보면, 내일 이맘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이길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여러분 이집트 왕자는 애니메이션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집트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았을 때도 그랬고, 뒤에서 그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그랬고,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모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들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 고들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승리했고,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한 게 있나요? 여러분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내가 가진 능력, 내 실력 이상으로 늘 누리고 받아오지 않았나요? 저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내 능력,
내 실력보다 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내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 너희 손에 붙였다. 이기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저에게 물론 두려움이 순간순간 찾아오고 내 옆에 있지만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길은 늘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혹 두려운 대로, 걱정대로 실패하게 하더라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써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변함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은 100%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6절 후반부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또 나와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 적들에서 빼앗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빼앗은 병거가 있을 겁니다. 무기죠. 그런 무기들을 불사르고 말은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으면 말을 탈 수가 없죠.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게 하겠다. 하지만 그들에게 속했던 말과 병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적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적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을 해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막상 이기고 나잖아요. 막상 그 문제를 넘어서면 그쪽에 있는 말과 병거가 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과 병거가 어떤 거냐? 출애굽 당시에 바다에 다,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던 말과 병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면 언제든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알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새 보면 말과 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말 타면 빨리 가잖아요. 병거 타면 앉아서 가고, 빠르고 편한 거잖아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거 빠르고 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걸 누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이 또 있는데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 보면 이후에 전쟁은 더 큰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 말과 병거를 잘 비축해 놓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고 해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속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는 말과 병거가 필요합니다. 늘 이게 우리 속마음이거든요.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청년들,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취직만 시켜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연락이 와서 취업시켜줄 테니까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학벌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돼야 되고 재력도 좀 받쳐줘야 되고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 전에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믿음 좋은 착한 부자.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믿음 좋은 착한 부자. 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한 가지가 빠졌다고 하면서 명 짧은 믿음 좋은 착한 부자가 진짜 최고의 응답이라고 한 사람 들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내가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 많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개척을 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한 영혼만 구원하라고 해도 개척하라면 그래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지만 어느새 보면 개척한 성공의 사례를 남기고 싶어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저보다 더 좋은 조건에 이제 분리 개척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말과 병거가 좀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뭐 저 개척 모임에 가면 여러 저랑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개척한 사람들 많거든요. 뭐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부터 해서 어느 목사님은 평택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평택이 요새 신도시라서 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매주 방문자가 있대요. 매주 5명, 6명씩 방문자가. 온 사람 다 등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이사 오면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고르잖아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매주 5-6명씩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겠다. 저 사람은 평택 근처에서 분목사 하다가 거기서 개척, 나는 하필 또 안양이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찾아오죠. 사실 보면 99%의 더 어려운 환경에서 개척하고 이제 생존을 위해 싸워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볼 때는 제가 가진 말과 병거를 부러워할 텐데 나는 또 나보다 더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저의 속마음이고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과 병거를 태우라고 하십니다.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묻고 싶은 게 정말 뭘까를 보면 주님이 이걸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만 원하는 거냐? 너. 정말 너는 구원만 원하는 거냐? 하나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3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들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이 뜻은 뭘 뜻하냐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말과 병거와 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이 마음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자들의 마음, 그들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이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빠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없어야 더 좋을 것 같은 이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나요? 여러분 속을 뒤집어놓는 자녀가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가요? 회복 불가능한 그 무엇 때문에 때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과 마병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도 나와요. 거기도 보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17장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겨요. 다윗 왕 때까지는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왕의 힘줄을 끊어요. 말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때부터 이 말씀을 어겨요. 솔로몬 왕 때부터 이 말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비축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최종 결말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비축하지 말라, 저금도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느 만큼 비축하고 어느 만큼 써야 하는지 이걸 분별하는 게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내 안의 내면의 전쟁입니다. 내적 전쟁이에요. 돈이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죠. 돈으로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과 병거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나를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연합군들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얻은 말과 병거예요. 내가 얻은 말의 힘줄을 다루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 이걸 분별해서 적용하는 게 그 어떤 전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나가는 게 앞으로 있을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돼요. 물론 쉽진 않죠. 힘들게 얻었는데, 힘들게 이겼는데,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고 불사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태우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만 불살랐고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그 성읍들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불태우라고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이성에서는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주시지 않는 것.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얘는 줘도 자기만 위해서 쓸 사람은 아니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얘는 주면 지만 위해 쓰다가 결국은 말과 병거를 모으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넌 더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어느 때 불태워야 되는지, 어느 때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삶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어느 때 뭘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태우라고 그러고, 이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바치라고 그러고, 내 생각과 다른 그 무언가를 순종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나오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삶이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한번 할례를 행했다고 나를 부인한 게 끝나지 않아요. 할례 한번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리고 한번 돌았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더 치열해져요. 말과 병거를 비축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니까 말과 병거를 비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솔 왕을 물리치는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말과 병거를 불살하는 것이 더 힘든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과 위기와 사건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이겨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물질, 명예, 칭찬, 회복 이것들 또한 이 안에서 이것들을 불사르는 것,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든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말씀으로 불살라야 될 말과 병거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로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더 이상 이제 없으니까. 근데 지금 11장까지 와서는 모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모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밤낮으로 전략 회의를 하고 오늘 전쟁에서도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하는데 먼저 빨리 닿기 위해서 그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해요. 메론 물가에 왜 메론 물가에 싸웠는지 아십니까? 말과 마병들이 있잖아요. 말과 마병들을 상대해 싸울 때는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면 물가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물가에 싸우도록 그들이 인도한 거예요. 지혜롭게 잘 대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여종 모세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탄케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1장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겪는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걸 다 100% 지켰더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 지킬 수 없거든요.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100%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버텨나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거둔 승리를 나의 승리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수많은 동서남북 사방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진행되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말과 병거를 쥐고 있으면 이 싸움을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많은 말과 병거도 하나님이 부시면 홍해 바다에 다 잠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버텨나가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전쟁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